아멘. 자, 오늘 보상과 부담의 논리를 넘어서 조금 제목이 조금 심오합니다만은 보상과 부담의 논리를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히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에 누구를 초대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초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굽니까? 친구나 형제나 그리고 부자 이런 사람들은 정하지 말아라. 그럼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그리고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씀은 잘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구제 사업을 하는 거나 자선 사업을 하는 거라면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할 수 있지만 뭐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가까운 친구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초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도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주신 말씀은 식사에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초대는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까닭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의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 그 의도는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왜 초대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 부한 사람을 초대하면 그 사람이 다시 너를 초대해서 그래서 가품이 될까 한다. 그러니까 빚을 다 갚은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은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다시 그 사람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갚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복이 될 거다.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그대로 다 갚음을 받겠다 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거, 그것은 아무 소용 없다. 내가 누군가에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가 없다면 그게 복이다. 그렇게 살아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동네 바보 되기 십상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게 보상이에요.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내가 받는 거, 대가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초대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샀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밥을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초대한 사람이 갚을 게 없어야 이게 복이라. 이건 먹튀잖아요. 이건 손해지.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공정은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준 만큼 나는 받고 내가 받았으면 또 줘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선 사업하는 것은 뭐 기대할 게 없지만 그런 게 아니면 내가 좀 뭔가를 했으면 그래도 뭐 대놓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뭐 대놓고 그거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뭐 약간의 기대 같은 거, 이 사람이 그래도 뭐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마땅한 거고요.
내가 호의를 입었으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걸 못하면은요 그 사람 이제 비난을 받죠. 그래서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를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냥 거절하죠. 아이 뭐 호의는 감사하지만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냥 그냥 부담 뭐 좀 더 솔직하게 내가 부담되네요. 그래서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절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그 상호 초대의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았다면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반드시 초대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초대한다면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아예 초대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 빚지는 거니까 내가 거기 가면 그 사람을 내가 초대해야 되는데 난 초대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호의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 시대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 시대뿐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종 사회적인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가 그 결혼식 축의금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친구 결혼식에 상당한 액수를 축의금을 냈는데 이 친구는 반토막도 안 주더라. 이런 이제 하소연 같은 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건 친구하지 말라고 막 공공의 적이 되고 비난을 받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식이든 아니면 뭐 장례식이든 아니면 뭐든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애경사가 있으면 그걸 꺼내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그렇게 갚아줍니다. 애경사뿐만 아니라 뭐 점심 한 끼를 먹어도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 사람 이렇게 물론 뭐 그 사람 이제 배고픈 사람 먹이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밥 한 끼 먹어도 뭐 목적을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철저히 좀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봤자 돌아올 게 없으면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뭐 뇌물이나 청탁 같은 거 있잖아요. 괜히 밥 한 끼 잘못 먹었다가 큰 이제 부담을 가질 거라면 아예 그런 자리를 이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과 그리고 이제 부담, 이런 심리는 세상 사는 일에 이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유대 사회나 아니면 우리 지금 세상이나 다 같이 그러한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고 대가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그럴 수 없을 때에는 부담을 가지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라고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그 대가를 바라보는 어떤 그 보상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가? 그럼요. 우리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헌신하고 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그건 뭡니까?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 구복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이 심리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제 물론 또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을 그게 헌신이냐? 그건 투자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무튼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예. 내가 어떤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거, 그게 복이고, 이제 이러한 경험이 많이 있으면 이게 더 강화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 또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이러면서 그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상은 현실에서 주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야적 공중의 새를 봐라. 내가 발을 봐라. 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지 않냐. 그런 거 갖고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시기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서 주신다고 이 세상에서는 뭐 기대하지 말라고 이러면 이게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우선 당장에 리워드가 주어져야지, 보상이 주어져야지 그 보상 효과가 있지. 나중에 모아서 준다고 그러면 이건 좀 어려울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뭐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응? 그리고 뭐 인정과 칭찬하기는 고사하고, 뭐 그렇게 하냐고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뭐 이렇게 뭐 훈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생각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요, 오늘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건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곧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을 청하라.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이해관계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를 도전하는,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더 따져보지요. 그게 정말 복인지. 우리는 이 보상과 대가를 이제 넘어서서 기브 앤 테이크를 이제 넘어서서 이게 안 남겼네. 자, 보상과 대가를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는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갚을 게 없는 게 너에게 복이 된다. 이게 정말 맞는가? 이게 진리인가?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갚을 게 없다. 그래서 그것이 네게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계산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줬으면 받아야 하는데 받을 게 없으면 그만큼 손해지요. 그만큼 손해예요. 자, 그런데 내게 복이 되리는 언제 복이 된다는 겁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할 때에 그게 복이 된다. 너가 그것을 갚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복이 된다. 지금은 복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때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100억, 이렇게 이제 현금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지요. 여러분에게 복권에 당첨되어서 한 100억 그 캐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인생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지금 당장에 써야죠. 쓰는 게 남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흥청망청 뭐 그래서 며칠 만에 몇 달 안에 모양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축도 하고 그리고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현재를 즐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지혜자인지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인지 우리가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내일은 없다고 오늘 먹고 즐기고 살자고. 그래서 오늘에 다 몰두하는 이 사람을 지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내세가 없이 현세만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넓히면 그 사람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영혼과 영생의 가치를 외면하고 마치 하루살이처럼 그 육체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그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는 낡아지지만 영혼이 낡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은 영생한단 말입니다. 그 영생을 죄의 대가로 인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지낼 건지 아니면 영원한 행복 가운데 지낼 건지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띠먹는 악덕업주가 아니에요. 찰필 미루다가 나중에는 배째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한 모든 믿음과 신앙을 그냥 입씹고 좋아서 했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다 갚아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 영원한 건 모르겠고 지금 그냥 아예 다 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실 능력이 없으니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기브 앤 테이크,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걸 다 받아 누리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다 받았으니까, 다 누렸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대할 게 없어요. 여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구제를 할 때, 이렇게 막 떠벌리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오케이 그걸로 끝. 그걸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기도할 때에 남들 앞에서 자랑 삼아 기도하는 거, 그걸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요. 부자에게 그렇지요. 네가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너 받을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세상 살면서 억울할 거 하나 없이 철저하게 계산해서 다 받아내셨으면 주님 나라에서 야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억울했지, 그 눈물 씻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그 기대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계산으로 살고 손해 없이 다 챙겨 먹었으면은 그걸로 끝난 거지요. 주님 나라에서 더 기대할 게 없을 겁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대로 다 받았으면은 다 받았는데 뭘 더 기대하시려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계산적인 거래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라면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요, 세상에서 다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어도
심지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해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욕을 먹고 그리고 박해를 당해도 복이 있다.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알아주지 않아도요, 당장에 보이는 대가가 없어도, 당장에 나타나는 수고의 열매 없어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복이겠지요. 그러나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뭡니까? 육신을 벗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그리고 번데기에서 나비로 날아오를 때에 우리가 예금을 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내 삶에서는 마이너스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은행에 갖다 바치는 게 어리석은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은행에 갖다 바친다 해서 그 은행 게 아니고 내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는요. 그 갖다 바친 거 원금을 더하여서 이자까지 더해 받을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갚음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뭐 떨어지는 거 없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극단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그래서 세상 지금 현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늘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우리가 늘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적어도 의인의 부활을 믿는다면은요, 그 시간을 기다린다면 그래도 그날 받을 상급만큼은 좀 미뤄두시는 게, 그날 받을 상급만큼은 좀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좀 현실의 이해관계에도 좀 눈 감고 계산 없이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무조건적인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니까는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산적이었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정말로 치밀하게 계산해, 쟤한테 투자하면 마이너스야. 쟤한테 줬다가는 망해. 이럴 거 아닙니까? 이 터진 독과 같은데도 하나님은 이 터진 독과 같은 우리에게 끝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투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그냥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조금은 그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신 사랑, 그것을 다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조금만, 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우들, 그들 향하여서 좀 흘려보내시라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크리스찬이야말로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계산하지 않고 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의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에 그런 사람을 좀 한 사람 이렇게 보고서 좀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 크리스찬은 아니고요.
사람 그렇잖아 아니고 예. 지난 그 21일 날그 작고한 이제 김민기 씨, 예, 학전의 대표였던 김민기 씨. 그 즈음에서 이제 많은 언론이 이분의 삶을 이제 조명하고 그렇게 인터뷰가 나온 적이 있지요. 보통 아침 이슬이나 상록수 뭐 이런 노래들 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예, 노래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소극장을 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돈 없으니까 자기 음반을 내 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그 학전이라는 그 소극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아주 한국 그 영화에 정말 많은 유명 배우들이 이제 배출되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뭐 돈벌이를 하는 건 아니라서 이거 적자가 쌓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폐관할 이제 위기까지 왔다가 그 뮤지컬 하나를 그 공연하죠. 이제 지하철 1호선이라는 이제 번역한 그 뮤지컬인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1호선이 14년 동안 한 4천여 조 공연을 해요. 그리고 뭐 탄탄대로로 뭐 이렇게 막 잘 나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공연을 중단합니다. 잘 나가는 걸 왜 멈추냐고. 김민기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돈만 벌다 보면은 돈 안 드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랬대요. 내가 돈만 벌다 보면은 그 속에 있다 보면 돈 안 되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생각은 돈 안 되는 일은요. 그 아동, 그 청소년 그게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분이 이제 그 아동 극을 청소년 극을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데 그건 돈이 안 되는 그건 상업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돈 되는 일 하다 보니까 이 돈 안 되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이걸 끊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지요. 그래도 계속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적자 보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예. 내 목표는 더 이상 빚낼 수 없어서 문 닫을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거라고요. 돈 안 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라고요. 그게 자기 발자랍니다. 그러면서요.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논리를 떠나서 계산을 떠나서 그래도 나이 살 먹은 놈이 해야 할 일 하는 것뿐이라고. 이 짧은 문구가 저에게는 참 많은 울림을 줍니다. 자기 이야기대로 결국은 이제 적자 누적이 되다가 이제 지난 3월 15일 날 이 폐관을 해요. 33년 만에 이제 폐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중에 그 7월 달에 이제 별세를 하죠. 계산하지 않고 돈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문 닫을 때까지 그 짓을 하겠다고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황금의 논리를 거부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 우리는 저 황금이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 논리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의 보루 같은 게 아닐까 싶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신다면은요, 좀 그렇게 바보처럼 좀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요, 그 부담의 심리를 넘어서서 이번에는 그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 청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갚을 게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자기를 그 잔치에 초대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갚을 게 없는 이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했을까? 세상의 논리를 보면 거절하는 게 당연하죠. 부담스러운데 내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죠. 그래서 아마 거절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그 초대하는 주인이
이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막 부담을 주려고 초대했을까요? 이 주인이 이들이 나를 다시 초대해 줄 걸 기대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그럴 거면 부자들을 초대하지요. 예. 주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장애인들에게 초대한 것은요,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냥 그냥 왜 날 초대하는데요? 그냥 그거에 이유 없어요. 예,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거절하겠다고.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데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주인 탓이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동네 잔치를 하고 이렇게 오시라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 좀 초대하고 이럴 때라도 한번 와서 좀 즐겁게 지내자고. 근데 너무들은 부담스러워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오신 분들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어서가 아닐까. 거래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그 대가를 바라보고 또 그러지 않으면 부담이 되고 이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계산하고 내가 양육비가 얼마 들었고 너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되고 이런 부모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자식에게 늘 최고의 것만 주고 싶지요. 최고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어느 자녀도 부모의 사랑이 너무 부담돼서 아버님 너무 부담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맡겨놨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심지어는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하지요. 이제 그러다가 이 자식들이 철이 들면 이게 이제 당연한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요. 철이 들면 그리고 이제 그가 부모가 됐을 때 그도 똑같이 자식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무조건적인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정말 그 사랑을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다면 사랑으로 알기에 그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철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을 겁니다. 부담스럽다고요. 그 내면에는 역시 계산과 보상의 논리가 들어있지요. 그것을 좀 더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빚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건 빚져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뭔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잘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고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는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로 계산적이고 보상과 대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얻을 게 없는 사람은 외면하고 뭔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하죠. 주님은요 보상과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이해 관계를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나가 이 세상에서 다 받고 싶니? 그럼 하늘 나라가 없어. 이 세상 이미 다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다 받지 못해도요 때로 억울하고 그리고
예, 너무 고난 가운데 예,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내 인생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는다 해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부활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종종, 때로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빚졌으니까 갚는 그런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모쪼록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각박한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 다름을 보여주시는 참 바보 같은 우리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죠.